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거룩한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예언자적 상상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마귀들은 그런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 문제로 세상 환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꽁꽁 묶여 살도록 만듭니다. 뚫고 나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씻어버리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 위에 쓰고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좀 상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최종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이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 케사르, 시저,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 신도시,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신도시라면은 황제에게 걸맞는 도시로 형성돼야 됩니다. 하수도가 놓여 있고 도로가 깔려 있고 또 기만 명이 들어가는 운동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건물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상상이 가시나요? 완전히 현대식으로, 그 당시 현대식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휘황찬란하겠죠. 그런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 그 촌따기들이 정말로 신도시에 왔어요. 희둥거리지겠죠. 사람들 옷을 입은 게 자기들이 살던 어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속에 데리고 와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별소리 다 하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막 엎조릴 때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갈릴리가 세상 전부 아니다. 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엄청나게 칭찬됐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잠깐 일로 와보시오. 아니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시냐고. 아니 이제 왕으로 이제 이 땅을 다스려야 되실 분이 죽는다니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합니까? 그럼 우리 이때까지 따라갔던 게 뭡니까? 지금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불러가라. 한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수제자 3명을 데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 중 수제자 3명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이 단어를 딱 집어넣은 것은 뭘까요? 16장에 있었던 내용,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는다 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냥 용기 있게 하면 차고 나와가지고 혼 되게 났지만은 제자들 마음도 안 그렇겠어요 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세상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것을 보라는 거죠.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주님이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제자들이 여태껏 주님과 3년 반 동안 살았지만은 한 번도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변형된 모습,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주님이 변형된 그 모습 속에 함께 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무슨 말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여러분,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출애굽 때에 무슨 사건이 기억나지 않나요? 무슨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고 돌아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죠. 달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내잖아요. 그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얼굴이 환한 그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예언됐던 거죠. 신명기에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은 누굴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말라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 성경은 야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이미 구약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미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환상을 바라봤을 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에 구약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모습이 그려지는 거지요.
그런 것을 주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 다 갔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도 다 갔어요. 위대한 학자도 다 갔습니다. 뭐 그냥 살았을 때는 아등바등하면서 지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로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 어떻게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것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주를 만나도 기쁨이요 감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이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첫째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한 거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래 허우적거려요. 왜 이런가 이거죠. 도대체 교회는 뭐고 신앙생활은 뭐고 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만지면서 그냥 뭔가 있지 않는가 혹시나 하고 더듬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혹시나 더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약속의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장 마태복음 16장에는 새로운 이 전환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고백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칠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 와서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거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쉽지 않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면요 핍박이 심합니다.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살면 쉬워요. 그러나 세상 가치관과 싸우면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다 포기하잖아요. 주의 종들도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주의 중직자들도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봤을 때 도대체 저들이 무리가 뭐하냐?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럽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런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힘들죠. 힘든 것들을 그냥 체험하려고 하나님이 내던졌나요?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변화산으로 끌고 가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이죠. 이런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쌓여집니다.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이 세상 가치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거짓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싸울 수 있고 세상 가치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힘 없이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설렁설렁 왔다가는요 이거 힘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새로운 세계를 뭐 하라고요? 상상하라. 말씀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바라보세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새로운 세계 열리는 것.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깜짝 놀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는 못 깨달은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편안하고 문제없고 고통스러움이 없는 이 자리 너무 좋은 거죠. 예수는 왜 이것을 보여주셨죠? 악한 세상 나가서 악한 세상에서 싸우라는 거죠. 악한 것들에게 밀리지 말고 이 힘, 하나님이 나라는 이 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라는 거죠. 상상하셔야 돼요. 바라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5절 보세요.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소리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과 일치가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뭐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손해가 보든 손해가 보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말씀에 집중하라.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멋진 사람이든 멋지지 못한 사람이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은 천덕꾸리기든 동일하게 죽음 선상에 있습니다. 피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만나신다고 그러나요? 너희들이 행한 말, 너희들이 행한 행동, 너희들이 행한 모든 업적에 대해서 내가 만나주마 그러십니다. 그걸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막혔습니다.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17장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17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에게 손을 대시니 He touches me. 그가 우리를 만져주잖아요. 그 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 두려움이 없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내 앞을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나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끝이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 확신이잖아요. 그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신념인가요? 아니에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람과의 만나서 지내기도 힘들고 문제 풀어나가기도 힘들고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럴 때 하셔야 될 일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라.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냐?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은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지 않았다 이렇게 풀어주셨거든요. 그때서 깨달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오셨구나. 영안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계획,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 설계 있지요. 그게 누구와 함께 설계를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설계를 하셔야, 성령님과 함께 설계를 하셔야 내 인생의 최종적인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안을 밝히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세계를 바라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려가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 하지 마세요. 이제 세상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혀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뒤집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상상 안 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뒤집어집니다. 상상하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영안을 활짝 열어 제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으시고 예수님 만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이런 변화산을 보여주셨죠? 다가올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와요.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 정말 악해집니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철저히 개인주의에 가버리고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 것 챙기기에 바쁜 세상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이겨내는 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죠. 의식을 바꿔야죠. 가치관을 바꿔야죠. 그게 쉽게 바뀌어지나요? 변화산의 체험, 이런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자꾸 초청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볼까요? 변형되기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변형되기 전에,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그리고 16장에는 전환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질문하고 고백을 듣게 하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17장 변화산을 처음 하거든요. 그 변화산에 가서 처음 하기 이전에 16장 28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으로 뜨기 시작하면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끝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변화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찬찬히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걸 듣고 보니 이런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강한 충격이 있는지 베드로후서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삶을 뒤집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거지요. 세상은 돈으로 무장하고 세상은 힘으로 무장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깁니다. 마귀는 이런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게 하거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눈빛과 말투와 또 행하는 몸짓에 의해서 상처받습니다. 또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될 때 찾아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에서 떠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악한 영들이 장난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미혹을 받아요.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서로 부닥치고 서로 그냥 부딪히고 서로 그냥 싸우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푸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듬어지잖아요.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분해서 눈물만 흘리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너무 분해가지고 눈물 흘리나요? 아니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수모를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오는 일들이 있나요? 돌아보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계속 쌓이잖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거든요. 핵심은 주를 만나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주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 다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말고 고백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럼 쫓아 감옥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고 나와서 하는 일이 예수는 주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능력받고 고통받는 일에 합당한 자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구나. 감격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변화산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 신비로운 세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라보세요. 주님 오실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를 바라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그 힘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